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어제 이후로 13장 이후로 구체적인 삶의 어떤 교훈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로 회귀해서 거기에서 했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9절이죠. 9절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라고 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전체 부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앞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시작과 끝을 완전히 예수님으로 이렇게 좀 시작하고 끝을 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간 모든 과정까지도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받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겠죠. 진짜를 먼저 잘 알아야 가짜를 잘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위조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은 진짜 원래 그 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를 많이 만져본다. 그래서 그걸 많이 만져보다 보면 온갖 다양한 형태의 위조지폐가 있을지라도 그 위조지폐를 잡으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교회 전체가 복음에 입각해서 세워지거나 아니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거나 강단에서나 아니면 성경 공부 자리에서나 그대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교회를 움직여가거나 하는 것들을 슬프지만 많이 본 기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고 너무 수준이 높은 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구현을 포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제가 지금 잠깐 놓쳤는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깊이 있게, 진짜 복음에 깊이 있게 거해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 안에서 이거를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군요. 뭐냐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쵸?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말하는 바를 잘 모르다 보니까 위패가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계속 사용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냥 뭐 원래 교회 이런 거 아니야? 원래 복음 이런 거 아니야? 원래 신앙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죠.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꼭 막 전혀 다른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희 진리의 모양이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보일수록 그게 다른 교훈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뭐 이 얘기는 오늘 막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어느덧 저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을 오해를 많이 해서 분별을 포기하곤 하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제 오해를 한 나머지 생각을 안 하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거나 그냥 뭐 저 사람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바른 교훈에 깊이 있게 거하는 것에 많이 좀 글쎄요, 무지해지거나 아니면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진짜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서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삶이 중요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삶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삶이 중요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많은 경우에 이론이라든지 원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이제 치부하는 이제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랑 우리의 삶이랑 연결시키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아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교훈을 쫓지 않아야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예,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순종해라로 시작했겠죠. 너희들 먼저 순종해라.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알기 전에 순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그리고 사실 조금 뒤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될 오늘 본문 내용에서 그게 삶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말씀 이후에 이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하면서 진짜 교훈과 다른 교훈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진짜가 뭐냐면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겁니다. 대상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은혜를 가지고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목적은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건데 뭘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할 거냐? 올바른 복음이 우리한테 마음을 굳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근데 마음을 굳게 하는 방식으로 이 당시에 다른 방식을 제시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교훈이죠.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나가게 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목적이 마음을 굳게 하는 건데 음식으로서 그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목적에 달성할 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제 바깥에 백성들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 생각을 해보시면 성소 바깥에 장막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이 유익이 제사를 지낸 이후에 남아있는 그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 화목제나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근데 그걸 이제 유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뭐 진설병만 생각을 해보셔도 여기는 이제 진설병 얘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생각을 해보자면 진설병도 결국 이제 교체하는 그 일들을 할 때 주일마다 그 안식일마다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제사장들만 그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 밖에 있는 백성들은 그거를 이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미 재물을 다 바치고 피는 영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다 뿌려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진 것들도 없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도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랑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제물들이 바쳐지는 과정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쳐지시고 그리고 피도 영문 바깥에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바깥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유익을 구하려면 이 제물을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유익을 구하려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어디에서 이 제물이 죽었느냐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12절에 설명을 한 거고요. 13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하는 거죠. 지금 영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다 옛날 일인 겁니다. 지금 이제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결국 제사제도, 그리고 뭐 음식제도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그러니까 그 옛날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이 죽으신 곳으로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영문 안에서 하는 이 제사제도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영원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진행이 된 이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것,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구할 도성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5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5절 16절이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의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셔서 영문 바깥에서 영단번에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안에 갇혀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있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영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습니다. 근데 제물로서 드리셨죠. 그러니까 영문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 의식을 혼자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럼 인간인 우리들이 뭘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찬송이고 두 번째가 선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찬송이고 두 번째가 선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찬송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무가치해진다고 생각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는데 기독교는 애초에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는 데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언제 올라가냐면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찬양할 때.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이 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던 그 제도를 완전히 더 위대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유익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뭘 할 수 없어서 서운해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찬송을 제사처럼 드리자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제사가 우리가 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할 일이 찬송이라는 이야기죠. 진짜 제사는 예수님이 다 드려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제사의 자리에 굳이 설명하자면 찬송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 자체가 제사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찬송의 제사를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찬송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 찬송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사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제사를 지내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러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유무상통하는 은혜들이 있었던 거고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신라도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거 말고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의 선행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구나. 나의 찬양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구나.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구나. 나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하여 주며 정말로 그 지성소 안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내 손잡고 스스로의 피를 뿌리신, 그리고 거기까지 데려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성적으로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성이고, 그게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쉬운 생각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이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찬송과 선행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가르침 안에 깊이 있게 거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른 교훈이 올바르게 전파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적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데에 탁월함을 보여야 하고 계속해서 찬송하기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선행과 이 사람의 찬양이 뭐가 되죠?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셔서 그 결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선행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찬양과 선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미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실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왜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송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만 강조하면 삶의 모습은 도덕적이고 예배는 경건해 보일 수 있어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의 의의를 둔 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가장 교묘하고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올바르게 알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은혜로서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로만 우리의 마음이 굳게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바른 교훈 안에 깊이 있게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는데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른 그 교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대단하고 뭔가 굉장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른 교훈을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 은혜 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아름답게 할 사람이니,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 영혼들의 상태가 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바른 교훈이 필요하고 바른 교훈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들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서포트하고 함께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저희가 이 그림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 되는 또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